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신났을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디 이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차원이 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능력을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신났을까요? 저 같아도 흥분되어서 밤에 잠을 못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앞권은 오병이어의 기적일 겁니다. 떡을 떼서 나눠주면 또 떡이 있고, 고기를 주면 또 고기가 있는 그 체험은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체험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자신의 손을 보고, 자신의 눈을 보고, 자신의 감동도, 마음도 감동되어서, 흥분되어서 정말 인생의 미래가 밝아오는구나,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러서 특별히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분명한 고백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딱 좋았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8일 후에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근데 제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눈은 오직 누가 크냐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실 비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나쁜 것입니다. 어디에 사느냐? 몇 평에 사느냐? 몇 등이냐? 몇 명이 모이느냐? 1년의 경성비가 얼마냐?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누가 높은지를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리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리라. 큰 사람이 되는 길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추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48절 끝부분에 보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장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키를 재는 것은 이 세상의 이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질문을 받고 싶으신 겁니다. 누가 크냐라는 물음은 그리스도인이 던져야 될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크냐는 질문 대신에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자 율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너의 이웃이냐고 묻지 말고 누가 너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게 도움을 줄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쫓아다니고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까?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크냐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 이름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이 질문을 던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포용으로, 그리고 관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을 가는 중에 이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만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이란 명예욕에, 특권의식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독점의식, 특권의식, 파벌의식이 제자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적으로 바라본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편가르기보다 무엇을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나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내 교단, 내 교회, 내 방법, 내 생각, 내 그룹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면은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승천에 앞서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이라는 주어진 길, 이 길을 향해서 걸어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굳게 결심하셨다는 말이 우리가 뭔가 조금 더 힘있게 결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마지 못해서 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자신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느 날 맨 마지막에 지신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마지막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죽음이 없이는 다른 모든 활동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밤늦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없이는 다른 어떤 활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마리아 동네에 보내십니다. 예수님 일행이 묵을 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방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읽는 것처럼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반목했거든요. BC 721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경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이 그 마을을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을 아시고도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셨다라는 말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뜻인 겁니다. 사마리아인의 배척에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이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 불을 내려 이 사람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고 다른 마을로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연속국을 보는 재미가 여기에 있거든요. 연속국의 결론은 벌하는 겁니다. 응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인은 응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돌려 세우는 사람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을 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적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품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내가 믿는 바를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미워하거나 공격하거나 죽이려 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예수님과 일행이 하룻밤 묵어가고 싶었지만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서기관은 예수님을 적대했던 그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 맹목적인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들어가는 대가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뜻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따뜻한 잠자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활을 없이 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드는 대가를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헤아릴 수 없는 소중한 일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하는 매정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의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가장 신성한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아버지는 살아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데 하는 말은 따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본심은 따르고 싶지 않은데 겉으로 말하는 것은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시간이 없습니다, 내게 건강이 없습니다, 내게 물질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장사 지낼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하기 싫은 이유를 셀 수 없이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이 사람처럼 바꾸어 말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헌신할 기회다. 지금이 바로 용서하고 사랑할 기회다. 지금이 바로 교제할 기회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기회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족과 작별도 못하게 하는 매정한 분이란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역시 먼저 하기를 원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부름에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고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소의 기구를 불살르고 소를 잡아서 마을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끊임없이 뒤로 돌아갈 핑계를 대고 있는 존재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나를 뒤로 돌아갈 핑계를 차단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쟁기를 잡은 사람입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밭도 못 갈고 농사도 엉망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관심을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돌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가정에, 나를 일터에, 나를 이웃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나를 누구에게 보내시느냐, 이것에 관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겸손과 섬김과 포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품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셋째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림픽이 열리면 환호합니다. 시청자는 등수에 환호하지만 선수들은 서로를 축하해 주는 모습을 볼 때 웃음이 해맑습니다. 아마 선수들은 다른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관중은 메달의 색깔을 보지만 선수는 저 사람이 흘렸을 땀방울을 생각하기에 기쁘고 즐겁게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를 오늘까지 기르기 위해서 부모님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마 잠자리도 포기하셨을 겁니다. 내가 먹는 음식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놀고 싶은 마음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은 이구동성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가 없이는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따르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제자가 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에는 내일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나는 할 능력이 없다고 핑계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다음은 없습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나아가십시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